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이 아침 주님께 또 나아가고 하나님 우리가 낄 때에 주의 형상에 만족해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또 어린이 이 날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다 어린 시절이 있었던 것과 같이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은혜가 참 나를 이렇게 살리고 나를 자라게 하고 성숙하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 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 베풀며 나누어주며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 37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나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의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술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와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와 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네가 말한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네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게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에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매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두 예언자의 확연한 차이를 우리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나오죠. 5절과 6절에 보면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예레미야와 사람들이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한 인기를 얻은 하나냐가 나옵니다. 하나냐는 듣기 좋은 말로 사람들의 이런 환심을 샀어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어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말씀을 온전하게 선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진실을 말하며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실을 말한다고 다 편안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실을 말할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이 성경의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택해야 되는 이유, 진리와 또 선함을 택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이런 고난당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르시고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그런 귀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듣기는 좋지만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냐는 사람들에게 포로 생활이 2년 안에 끝날 거라고 달콤한 약속을 합니다. 하나냐의 이름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전혀 온데간데 없고 사람들의 소망을 대변하는 아주 거짓말쟁이가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잠깐 맛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가 영혼을 간구하고 또 우리의 썩어져 있는 이런 옛 습관들,
뿌리 박힌 그런 죄들을 들춰내고 또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사랑스러운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거짓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서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우리 죽음 뒤에 찾아올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잘나고 대단하고 최고로 그렇게 칭송받는 방법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방법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내가 희생하는 것, 그걸로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2년 안에 안 끝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삶이 어려워요. 그러나 믿음의 삶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참 아내가 중병에 걸렸어요. 열심히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기도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전국에 참 그 기도를 듣고 열심히 기도하다가 기도 응답 받으신 분들이 있어서 그 주간에 문자가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몇 개월이 지났을까요? 그 병이 고쳐졌을까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 27년 동안 기도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모님이 그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목사님과 사모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때 27년 전에 받았던 그 메시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으면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신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릅니다. 때가 이를 때에 사람들이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리워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스승을 찾으리라.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가 왔을 때 올바른 교훈 하나 받지 않고 자신들의 귀가 가려워져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워줄 만한 이야기들만 담아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때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지라도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달콤한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향한 달콤한 말이 아니라 우리를 찔러 쪼개는 그런 귀한 말씀을 허락해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을 듣고 그 말이 정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반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진짜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확인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참된 평화는 그냥 주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 회개와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2년 안에 들어오건 70년 안에 들어오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정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이유는 회개의 물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풀려지는 것만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로 돌이키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 돌이키는 것, 그것을 원하신다. 그것을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맞이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따를 때 때로는 힘들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참된 평화와 복은 회개와 순종할 때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너는 가서 하느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를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거짓말하는 자에게 슬픈 결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었던 것에 부질없는 믿음에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부질없는 믿음에 배신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참된 믿음에 결코 우리를 등 돌리시는 분이 아니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멍에를 부수며 자신의 말을 강력히 주장해요.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무 멍에는 꺾었지만 철멍에를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요, 결국 그 거짓으로 인하여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딸에 죽었더라 말합니다. 여러분, 죽은 것이 악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냐는요, 자신에게 죽음이 앞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우리의 생명의 호흡이 끊어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이미 거짓을 선포하는 것 자체가 죽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가,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참으로 무엇을 바라보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다른 사람들 다 알아주지 못해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를 알았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선포할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참된 스승을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이익을 위해 진리를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타협하는 삶, 타협하지 말고.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 간단해요. 내가 믿고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대로 이러나 저러나 올곧이, 뒤에 사람이 뒤통수를 치건 앞통수를 치건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죠. 거짓을 버리고 참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리 가운데, 진리가 자유를 주고 자유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그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가 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진리를 남으로 그가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연약하여 편안하고 듣기 좋은 말 정말 원합니다. 위로가 되는 말을 원합니다. 자기 싫은 말을 들을 때에는 분노하고 욕하고 화를 많이 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말 저 말 들어도 우리에게 있는 마음이 더 넉넉하고 넓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귀담아 듣고 주님 참소하며 회개하며 낮아진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레미야가 하냐냐가 저렇게 거짓말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딴 길로 갔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정말 진리 가운데 거할 때에 다른 사람들 말 신경 쓰지 않고 주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기도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가시와 같은 말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듣는데 소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